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6쪽이 되겠네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테일이 사라진 이유라고 잡았는데요. 성경이라는 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책은 아니죠. 하나님이 제1저자가 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영감 상태 가운데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이 면에서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적 계시이면서도 동시에 인간들이 써내려간 또 인간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쓰신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은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특질들을, 그들의 성격들, 그들의 어떤 지식 정도 혹은 그들의 배경까지 전부 활용하셔서 성경을 영감 상태에서 기록하게 하셨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간 저자는 누가죠, 누가.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직업이 의사죠. 의사, 명의사 누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의사인 누가를 콜링하시고 부르셔서 역사적 사건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가로 이제 글을 기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학자의 눈으로 또 바라보도록 하셔서 신학자의 안목으로 글을 써내려가도록 하신 책,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이에요. 전후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누가의 글 어떤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의 직업에서 연유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매우 상세하게 뭐 지명을 말한달까 또 의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이름 같은 것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매우 자세하게 글을 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디테일의 대가 혹은 디테일의 천재가 전혀 그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제가 오늘 고민하게 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우리나라 영화 감독으로 봉준호 감독은 이런 별명을 갖고 있죠. 디테일의 천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전 누가도 그에 못지않은 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봉누가, 봉준호와 누가의 합성어 봉누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게요, 현대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자세한 면까지 이렇게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디테일을 즐겨 쓰는 사람이 누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누가의 어떤 글쓰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의 그 디테일이 사라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봉누가 디테일을 버리다.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장난기 섞인 것 같아서
그냥 디테일이 사라진 이유. 잘했죠? 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오늘 이방인 선교의 회긁은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들,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들의 이제 기록인데요. 재밌게도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스킵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정체를 이 정도의 단서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누가의 글쓰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초대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치월장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위기를 만나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에서 빠진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7명의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집사라고 하지만 아직 여기는 집사 제도가 없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많으니 집사라는 말보다 평신도 지도자, 그렇다고 또 누가 집사라고 했다고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어 이 문제를 바로잡게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전부 5절에 보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루,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게 사람을 다 기록한다고요. 이게 누가의 글쓰기거든요. 누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에게 알려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행적을 추적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밖에는 없는데, 나머지 5명의 이름은 별로 큰 불필요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유의미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정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7명의 어떤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제가 흠모하는 교회랄까요? 가장 그래도 지상 가운데 이상적 교회를 원픽으로 하라면 저는 안디옥 교회를,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이런 해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모교회는 다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없었던 교회, 선교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밖으로 나가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국내 선교 정도는 하고, 또 구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다 좋은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스데반의 박해로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톤, 선교의 바톤을 지금 누구에게 넘겨줬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제가 누가라면 6장에 있는 7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을 한 2사람 정도만 언급을 하고 2사람 외에 5명이 더 있다 정도로 처리를 한다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의 이름만은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게 저의 묵상이고, 제가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해 본 결론의 어떤 주장입니다. 왜 뺐을까요? 여기 답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걸출한 신앙 영웅들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영웅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탁월한 영웅들이, 신앙 영웅들, 신앙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하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달하라는 이런 뜻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특별한 강권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땅끝에 이르는 사역인데요. 그러나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사도행전 되게 하는 인물들은 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에 주연 배우들이 있습니다. 주연, 베드로와 바울이겠죠. 전반 부분은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후반 부분의 이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주도해 가니까 주연 배우는 단연코 신앙 천재를 우리가 고명하라면 베드로 같은 사람 혹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주저없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만 이끌려가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주연급 조연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알게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 얼마나 위대한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와 같은 숨겨진 영웅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개종에 일조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여러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여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와 있는 주연급 조연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또 모든 공적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연 배우들과 조연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통해서 혹은 그들의 어떤 배역 소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만은 결코 아닙니다. 단역 배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역 배우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무명인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말은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구레네라는 말은 아프리카 지역에, 그러니까 구브로 혹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던 몇 사람들, 그들에 의하여 이름도 없어요. 일정한 대사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이름하여 저는 이름 없는 교회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 교회인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않는 몇 사람들, 그들을 무명으로 이렇게 처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몇 명의 신앙 천재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사역이 결코 아니고 남다른 신앙 영웅들의 어떤 탁월함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이런 이름 없는 교회들을 통하여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이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에게 무명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이들 역시 그렇게 신앙적으로 결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무명인이라고 하는 것, 이름 없는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도록 누가에게 명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이분들에게 설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름을 숨기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을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고 처리하는 것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도행전의 드라마가 온전히 성취되려면 모두가 다 각자의 배역들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실하게 그들의 배역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아마 이런 퍼즐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퍼즐 맞추기 같은 것이죠. 제가 늦게 우리 딸을 이제 갖게 되어서 키우다 보니까요. 키우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체력이 딸리더군요. 체력이. 놀아줘야 되는데 이 놀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를 일찍 가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힘든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노는 건 그래도 조금 난데 놀이터에 풀어놓고 놀면 되는데 뭐 책을 본다든가 이러면 되는데요. 집 안에서 놀 때가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퍼즐 같은 걸 좋아해서 어린 시절에 퍼즐을 맞히는데요. 퍼즐이 막 수백 조각, 뭐 1000조각도 넘는 퍼즐들도 많아요. 그런 걸 맞추는데 아빠는 이쪽 맞춰. 그러니까 자기 이쪽 맞춘다는데 이 퍼즐 조각들이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디다가 이걸 놓아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맞출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정말 한참을 맞추다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그때 눈도 작아진 거고 사실은요. 그리고 짜증이 확 올라와요.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은 그리워요. 지금 사춘기를 또 혹독하게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뭐 퍼즐을 맞추는 건 뭐 고사하고 말 한마디도 섞기도 힘들어요. 준아 왔어 그래도 말하지 마 됐어 그리고 문 닫고 밥 먹을래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래니까 문 닫어가 이제 이게 18번이 되었죠. 그래서 옛날이 참 그리운데요. 제가 한 번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도 감사하라고 우리 딸은 더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 집사님 딸은 뭐 한번 얘기했는데 다이소에 가서 뭘 사다가 붙였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다고.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퍼즐을 우리가 맞춘다고 할 때 이제 퍼즐, 오로라 공주의 퍼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맞췄던 퍼즐 중에 오로라 공주의 퍼즐도 있는데 그 퍼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물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까요? 오로라 공주의 얼굴이 나온 퍼즐 조각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아니면 뒤에 배경으로 있는 왕궁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 퍼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퍼즐 전체가 완성되려면요, 어느 한 조각도 제 위치와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 그 퍼즐은 온전히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퍼즐에서 중요한 건 큰 조각이 되는 것보다, 제가 블랭크를 적어놨죠. 큰 조각이 되는 것보다 신실한 한 조각이 되는 게 중요해요. 신실한 한 조각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큰 조각이 되는 것. 퍼즐의 큰 조각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은 큰 조각, 베드로와 같은 큰 조각, 우리 한국교회는 말하면 뭐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큰 조각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실한 한 조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신실한 한 조각들이 있어야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걸출한 영웅들은 아니지만 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름 없는 교회 같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제가 거의 블랙으로 만들어 놓았던 3번의 이야기인데요. 무명인으로도
혹은 이름 없는 교회로도, 무명인으로도 혹은 이름 없는 교회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순간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자, 21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이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이러한 길목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설사 무명인일지라도, 이름 없는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사용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은혜로 인한 거예요. 은혜에 근거한 거죠. 우리가 붙들리기를 원한다고 붙들리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전적인 은혜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셔야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자리에 언제나 놓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은혜로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죠. 자격 갖고 안 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우리의 자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은혜로 된다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자질로 쓰여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도 역시 구브로와 구레네에 온 몇 사람,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몇 사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이력을 갖고는 쓰여질 자질이 없는 거고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강조할 때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가 자칫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분투나 우리들의 헌신을 도외시키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방종이 만들어지거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율법주의 같은 거 흘러가는 기독교가 된다면 또 다른 극단에 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장로교 토대는 은혜를 강조하고 주권을 강조하는데 여기 또 함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해 본, 잠시 동안 제가 미국에 사역했던 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인데요. 그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잠깐 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예배 시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짧았는데 이 사회 봉사나 활동 같은 건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로만 평가할 게 아니고 엄청난 일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펼치고 주중에 모여서 그런 봉사의 일들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 가운데 계속 하락하는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제가 공부했던 칼빈 신학교 더치 리포먼드 처치인데요. 교회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더 부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쪼그라드는 것을 봐요. 한국 교회의 현상과 비슷한 현상들이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CRC 교회들을 가보니까 전부 옛날풍의 교회. 강대상들도 다 이렇게 막 높고 뒤에 막 옥황상제 의자 같은 거 몇 개 다 두고 막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들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MDB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절반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 가면 MDB가 안 돼요. 그러니 뭐 영어 한마디 안 하고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외국 유학 갔다 왔는데 영어가 안 되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절반, 이름난 학교들만 또 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글들은 잘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글을 써가지고 페이퍼 하나 내면
학기를 통과하니까 리서치 페이퍼 하나씩은 잘 쓰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잘 쓰죠.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절반의 한국 학생들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미국의 침례교회, 펜타코스탈 처치, 오순절 교회, 그리고 UMC 같은 이런 감리교회들이 부흥을 하는 것을 봐요. 왜? 그들에게 역동성이 있거든요. 역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이런 두 가지면 함께 잘 긴장 속에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의 신앙의 전통은 개혁신앙이고 은혜를 앞자리에 놓는 신앙이지만 그것이 핑계가 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이 약화되는 기독교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로 된다라는 이런 말은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죠. 그러나 그리고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설교를 가르치는 대가예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30년 동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던,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밑에서 제가 설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인데 좀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너무 한방향성의 논의가 교회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아니었을까. 분명히 우리가 행동해야 될 대목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이들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건 주권적인 역사예요. 은혜로 인하여, 국률로 인하여 주어진 거지만 그것이 자격 없음을 의미하는 거지 자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요, 자격은 없지만 자세는 있어야 된다.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발맞춰가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같이 동행해가는 자세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영역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쓰임받음의 생애로 가는 길은, 사역의 길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세가 구비되어야,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에 기초한 자세가 함께 동반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자세가 있었나,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에게 있었던 두 가지 자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신앙적 자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다른 자세, 태도가 있었다고요. 두 가지 태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국률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혹은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새로운 개척지로 나간 사람들이죠. 새로운 개척지로 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흩어졌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나갈 수밖에 없었던 대목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좀 남다른 면이 있다고요. 그 남다른 면이 흩어져 갔는데 19절에 보시면요, 흩어진 자들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흩어졌는데 동족들에게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영역을 여전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는 유대를 넘었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은,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는 거죠.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욕을 먹을지라도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헬라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자세를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 이 국률의 마음, 이 국률의 마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구원하는 역사인 것을 입증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곡의 역사를 건너왔던 우리 민족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세, 자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세가, 태도가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인 힘의 근거가 바닥이 난 사람들이죠. 그 어디도 의존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흩어졌으니까요. 교회에 불어닥친 환란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난민의 수준에 처한 사람들. 삶의 본거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삶의 터전의 자리에 있었다면 힘을 쓸 수 있는데 이제 그 어떤 힘의 근거도 다 무너져버린 사람들. 내세울 만한 이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자리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리에 놓여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지.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두는 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을 힘삼지 않고는 한 날도 걸어갈 수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들의 삶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자리. 연약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다고 절규하며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팔로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가난해지는 것도 귀하죠. 코로나가 와서 가난해지고 곤고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곤고해지는 것도 귀해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환경의 편안함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살만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심령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절박해지는 우리가 되면 지혜로운 성도예요. 편할 때 더 깨어있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이 잘 돌아갈 때 신앙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절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되기를,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한없이 겸손한 자들, 그래서 한없이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없으면 우리를 침상에 던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방식으로라도 겸비함을 회복하게 하세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절박해지는 심령을 갖게 되는 자,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원픽으로 뽑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부터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이 되어 목사가 됩니다. 그 바나바는 제가 정말 하나님만 추앙해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의 조건이 착해야 된다. 윤리적 착함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사람이니까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목회, 자기 왕국 건설하는 거 관심 없어요, 바나바는. 그러니 자기보다 그 당시에 더 이름값을 하고 있는, 이름이 막 뜨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영 목사로 함께 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팀 목회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팀 목회가 되는 교회가 없어요. 잘 안 되죠. 근데 그 어떤 이상적 모델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나바의 희생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희생함으로 바울을 감당해냈고, 바울은 성격이 진짜 까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미화시켜서 바울을 봐서 그렇지 성격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베드로한테 삿대질도 하고요. 막 선교 여행 중에 막 돌아간 사람은 다시 선교지 갈 때 같이 가자 그래도 가지도 않고, 정말 선이 굵은 사람이, 이런 사람 대하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비로소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레알 기독교인이 여기 만들어지는 일들. 그 어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뒤안길에 누가 있냐고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아마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이런 교회.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지고 12장 이후부터 13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요. 13장에 보세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로마까지 입성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스페인까지 갔다라고도 말하지만 로마, 스페인까지 복음으로 점령해가는 역사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거고. 안디옥 교회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의 헌신과 국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수고, 순수함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없었을까가 의문점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지나놓고 나니까 현실 감탄호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 놀라워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심었을 뿐인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 작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내신 것.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놀라워라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무명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펼쳐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언제나 주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의 입에는 감탄사가 연발될 수밖에 없어요. 오, 놀랍습니다.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를 계속해서 감탄어를 연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애 드림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진 거예요. 너무나 모순이 아닙니까? 어떻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깁니까? 금그릇에 보배가 담겨야지요. 화려한 그릇에 보배가 담겨야죠.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보배가 담기도록 하신 거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질그릇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보배가 찾아와 주셔서 질그릇이 위대해지고 존귀케 된 거죠. 질그릇을 존귀케 하기 위해 보배가 온 거지. 질그릇이 위대해서 보배가 담겨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까요? 답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죠. 4장 7절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는 한 가지. 이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멋지게 설명해 준 분 중에 풀러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였던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어느 책에서 이 구절을 너무도 멋지게 설명을 해 주셨더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이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랄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놀랄 준비를 시키십니다.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는 방식으로 일이 되게 하셔서 끝내는 이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제가 어떻게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고백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게 하실 준비. 놀랍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이름을 내는 사람보다 이름값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유명교회의 어떤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유명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교회, 여의도의 무슨 아무개 교회, 저 강남에 어마어마한 빌딩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느 교회, 분당의 어느 교회, 그런 교회의 이름을, 그 유명한 교회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 없는 교회들을 통하여, 그러나 이름값을 아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펼쳐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값을 하면 돼요. 얼마가 모였든, 제가 숫자가 작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가 모였든 진정한 이름값, 신자의 이름값을 하면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값을 하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끌어안는 교회. 서로 용서하고
이념의 벽, 정치색의 벽, 고향의 벽, 지역색의 벽들을 다 뛰어넘는 주님의 십자가 정신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를 이곳에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만 있다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이름값을 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주님의 십자가 교회,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